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4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나요? 왜 걱정하나요?
말씀에 앞서 잠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육사 생도대장과 제1군 작전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30기계화 보병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교육사 보훈부장을 역임하셨고 제6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법인이사이시며 사단법인 글로벌 레듀 법인이사이시며 로원교회를 섬기시는 김학주 장로님이십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 온 여러분들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죠. 제가 사실 병원에 제 아내가 있는데 매일 가서 암송해주는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찬양에 특별히 제가 은혜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군 생활만 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목사님 불러오셨지? 이게 저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 제가 한 달 전에 오늘 이 계획을 이제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배를 곁에 같이 모시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원래 옆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해서 39년 6개월, 그 다음에 국방부의 공무원으로 3년 42년 6개월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겠습니까? 군복 목사님들 제가 보직이 1년에 한 번 바뀌든지 뭐 2년에 한 번 바뀌든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1년 2년마다 계속 바뀌면서 목사님들 수없이 만났죠. 근데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친형제 그 이상의 그 인간적으로도 뭐 신앙적을 떠나서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저희를 아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작년 1월 9일 날 위임 예배 때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 여러분들 품고 우리 목사님 품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고 또 와서 여러분 직접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야 오죠 제가. 근데 마침내 부르심을 받고 제가 사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오늘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회라고 하는 거 있죠. 전도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회, 기도원 전도회라고 하는데 전도회에 속해 있지만 제가 볼 때 전도회가 친목회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전도회가 말 그대로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회. 근데 그 전도회가 정말로 전도를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제가 큰 도전을 드리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니 제가 처음에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서 막 사실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도 사실은 할 수 있겠죠. 제가 장로로서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은 굉장히 많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을 제가 내려놔야죠. 시간이라는 게 참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도 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아마 기도하면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전도를 위해서 갔어요. 사실 전도를 하려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돼야죠.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목사님 감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했는데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저한테 전도하는 제 누님한테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이 뭘 한다고 하여간 정말 누님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저 때문에 하도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죠. 이걸 다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생략을 합니다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나중에 보니까 그 택하심은 저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말씀에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택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각자를 다 택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하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지? 여기에 굉장히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뭘 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건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이거보다 더 기뻐하실 일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독생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안 믿는 사람이고 막 공격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신기한데 그 기쁨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도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도 꽤 잘했는데 하여간 근데 뭐 상황이 저는 목사님 감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인도하셨어요.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육사를 가야 되겠구나. 육사에 가면 수많은 부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고 하나님 그 판단력을 저한테 주신 거죠. 자, 지금은 우리 부하들 뭐 지휘관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야 교회 가자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랬다가는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그래서 아주 그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군생활할 때는 지휘관, 저희가 이제 그 어깨에 푸른 견장을 달고 있는 지휘관들, 이 상급자들이 야 나 교회 간다 다 따라와 그럼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물론 그 지휘관이 그 부하를 데리고 있는 상급자가 뭐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든지 부하들 막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한다든지 하면 존경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따라올지 모르지만 아유 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삶이 사실은 제일 먼저입니다. 그 삶을 자기가 뭐 자신이란 건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뭐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전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길 것이고. 여러분 남전도 헌신 예배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말 몇 번 안 되는 헌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혹시 학생들 뭐 한두 분이라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을 걸었단 말이죠.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다 보니까 육사에서 저를 그 당시에 바라보는 선배들이 정말 뭐 저런 이상한 놈이 왔냐 그런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는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이게 대의 명분이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정예 장교, 장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육사를 나온 정예 장교, 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게 많죠. 근데 너 육사 왜 왔어? 하고 이제 상급생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군성교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막 조 맞을 때니까. 제 동기생 한 명이 3월 달에 입학하고 1년도 한 달도 안 되고 맞아 죽었어요. 저는 육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분위기에서 제가 전도를 하라고 육사 왔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몇 살 때입니까? 다니엘이 몇 살이라는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10대 소년 때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저처럼 고등학교쯤 되는 10대 소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단. 내 인생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직업을 택하는 거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렇게 오신 거죠. 자,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이제 제가 고난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고난도 사실은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인생을 걸 만한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 작은 것에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줬다고 그랬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 쪽 지난 주간이 성령 주간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한 주간 보냈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나니까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그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인생이고, 이렇게 바뀌는 게 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작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생도 생활을 마쳤고 야전으로 갔는데, 저는 생도 생활이 힘들어서 이제 쏘기 계급장을 달면 완전히 헐헐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에는 상명하복이라는 게 분명한데, 저희 상급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믿는다고 해도 그렇고, 뭐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이 부정부패 뭐 하여튼 그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맞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강요당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야 그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하죠. 그죠? 일견. 따라가지 않으면 군인답지 않고 별로 장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손해를 봐야 되죠. 우리 목사님 군생활 오래 하셨는데, 군에서는 이 진급할 때 그 상급자가 평가해 준 그것이 쫙 쌓여가요. 그래서 육군본부에 가면 이게 쫙 진급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꽉 데이터베이스에 쌓입니다. 참 밑바닥부터 장군들 때까지 다 쌓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께 모아서 또 경쟁을 시키니까, 사실은 목사님 대령으로 전역하셨지만 군중에서는 장군이 없어서 그렇지 참모총장이나 똑같아요. 그런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군중에서 대령까지 간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불이익 속에 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육사를 나오고 동기생들이 다 있는데, 저도 뭐 출세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동기생한테 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똑같이 육사, 제가 35기인데. 근데 그거는 제 욕심이지, 제 신앙 양심과 이거 안 맞을 때는 뭘 택해야 될까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상급자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아 진급이 안 돼? 그래 뭐 나는 그렇게 해서 그냥 낮은 상태로 근무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군은 기가 막히게도 한 4년 5년 만에 한 번씩 진급 심사를 해서 이 모자에다가 계급장을 탁탁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동기생 중에서 나는 뭐 중령인데 넌 아직도 소령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너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그보다도 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급자들하고 생활한다는 건 정말 괴로움이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타협하면 아주 좋게 인정받고 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군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서 부하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육사라고 하는 곳을 들어간 근본적인 그 목표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싸움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고난의 길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가보니까 이게 가장 쉬운 길이구나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좀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제가. 진급도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이 시켜주면 하는 거고, 막 진급하고 싶으면 너무 크죠. 말씀드렸다시피 육사를 나와서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인정받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하나님 영역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고 정하는 순간에 그 길만 보이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분명하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것처럼 극적인 대비가 있을까요? 사망, 멸망, 생명, 어떤 길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야 되겠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길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두렵고 안 가죠. 그 입구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다 발길을 돌립니다. 왜? 넓은 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막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탄탄대로인 거야.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눈 감고 가도 돼. 들어가는 순간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그 길을 꼭 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고난의 길을 가도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 손을 꽉 잡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손을 꽉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거기에 모든 나의 삶을 걸을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큰 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알게 되고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어도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담으로, 시간이 없는데 여담을 해야 되네. 한 달 전쯤 제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집에 왔습니다. 어린이 성경이 아니고 어른 성경책을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꼬맹이가 옛날엔 동화책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와서 놀랬죠. 제가 야 성경책 어떻게 들고 왔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성경 몇 독 했어요? 그래.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한테 성경 몇 독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2독을 했고요. 지금 3독째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그때 지금 3학년 초반 3학년. 얼마나 기특한지. 그리고 성경책 들고 온 이유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몇 장 하니까 막 찾아가서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야, 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이 단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 큰 축인데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또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예요. 자, 이 두 가지 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말씀만 갖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잘못하면 교리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이 말씀만 갖고 자구적으로 거기서 뭐 은혜니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없는 말씀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 말씀은 없어, 성경 말씀 없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죠? 거기에도 은혜가 분명히 물론 있습니다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큰 축으로 여러분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 예?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힘들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뭐 군 생활하면서 근무를 해가면서 금식기도 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3일씩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좀 가끔 했는데 정말 절박할 때 뭐 하루 금식 이런 건 뭐 한 끼 금식 이런 건 하잖아요 많이. 근데 근무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3일 금식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절박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참 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금식지상주의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에 너무 빠져서 그 나름대로 또 위험성이 있더라고. 근데 하여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3가지 정도.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 이거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급한 일이 있고 나에게 막 무거운 짐이 생겼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쫙 찾아가면서 하나님 또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0장 2절 3절에 보면 세일회를 작정합니다. 나 다니엘이 세일회를 슬퍼하며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그렇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제가 여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다음에 또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이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세일을 작정했다고 하는데 그 첫날부터 말이 응답되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뭐 얼마나 기도한다고 3일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럼 매일 3일 금식하지 뭐, 그죠? 3일 금식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 3일 못 참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너가 왜 기도하니? 너가 왜 나를 내 앞에 들어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을 벌써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냐? 너 자신이 나한테 완전히 맡긴 거냐? 이걸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보시고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뭐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세일의 작정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또 다 했습니다 하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들어주신 거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거죠. 하나님 잡수신 거예요, 마음을.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보셨구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라요.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이미 보신다 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한쪽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또는 누구에게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들어줄 리가 없죠. 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기도,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군에서 제 부하들 안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죽고 사는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명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자, 제가 그 국방부에 있을 때 뭐 10년도 안 됐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육해공군 해병대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8, 90명 죽더라고요. 육해공군 해병대 다 포함해서. 근데 제가 뭐 소위 중위 대위 때는 뭐 이렇게 그건 뭐 아예 데이터도 없는 거고 중령 때 제가 대대장을 할 때 그때 보니까 그때 데이터를 제가 기억합니다. 육군에서만 1년에 500명 넘게 죽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일개 대대가 500명인데 일개 대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군에서만 500명이 넘어요. 1년에. 그러니 그보다 한참 전에 제가 소위 중위 뭐 대위하고 이렇게 초급간부 때 소대장 중대장 할 때 제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지휘관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 전임자, 제 후임자 때는 전부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때는 사망사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제가 대령 때 연대장 할 때까지 무려 장군 되니까 뭐 부대가 너무 크니까 이제 조금 있더라고. 근데 대령만 해도 부하가 1600명이에요. 제 전임자 후임자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부하 안 죽게 해달라고. 그게 1번이야. 기도지 뭐 1번. 두 번째, 영원히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죠. 저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군대 갔는데 근데 부하들이 안 죽어야 뭐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구원시키죠. 그리고 부하들이 안 죽어야 나도 상급자 그 저희 위에 있는 상급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하가 안 죽는 게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전임자 후임자 다 사망사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것도 아닌데 하여튼 소위 때 처음 갔는데 제 전임자가 구속됐더라고. 구속. 왜? 그 부대에 그 비무장지대에 있었는데 거기 지휘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령 한 명이 잠을 자고 이제 내려가다가 운전병을 권총으로 쏘고 월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휘 작전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장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사망 사고가 있고 제가 소대장을 나중에 이제 마치고 제 후임 소대장을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641년 후배가 거기 왔는데 그 친구는 소대장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본인이 직접 죽었어. 부하들하고 이렇게 작전을 하다가 쥐를 밟아 죽었어요. 본인이 쥐를 밟은 게 아니고 부하가 밟았죠. 근데 그거를 다 파편을 본인이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제가 매일 다니던 길입니다. 비무장지대. 자, 이런 일을 쭉 말씀드리다 보면 한이 없는데 저라고 해서 무슨 뭐 다른 뭐 방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면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사는 거고 부하가 사는 거지. 공교롭게도 그렇게 전 후임자들은 다 사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연대장 잘 맞춰야 뭐 장군도 되든지 할 텐데 연대장 때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날 제가 그런 날짜는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날 이제 비무장지대 그 GOP 철책에서 근무를 서는
병사들 중에 병장이 이등병을 막 때렸어요, 많이.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등병이 자기 총으로 병장을 쏘려고 착삭 장전을 했는데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안 나가요. 이게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게 장전했는데 이게 아주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이 장전할 때 이 탄창에서 이게 실탄이 똑바로 잘 올라와야 되는데 살짝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방아쇠 아무리 당겨도 안 나가죠. 그러면 급하면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근데 누굴 죽이려고 맘먹었는데 이등병이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병장이 그 순간 발견하고 그 이등병한테, 병장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야, 인마 너 나 죽이려고 그랬어? 죽여봐. 그리고 자기 총을 줬어요. 그 이등병 총을 뺐고. 그러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발로 뻥 차버리니까 밖으로 막 도망가면서 방금 받은 병장 총으로 막 하늘에 총을 쏘는 거예요. 다 실탄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동해서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그 병장 방금 잘 나가던 총인데 그걸 방아쇠 당기는데 또 총알이 안 나가네. 그러니까 이 이등병이 그 잠깐 사이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려고 수류탄을 뽑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현장으로 막 왔지 않습니까? 대치를 하게 된 거예요. 한 2, 3m 거리에 두고 칠흑 같은 밤에 이렇게 랜턴불 붙여가면서, 수류탄에는 안전 클립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다 빼고 잡고 있으면 절대 안 터져요. 이걸 놓으면 이 손잡이가 툭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서 공이를 때리기 때문에 2, 3초 후에 수류탄이 터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안전 클립 2개 다 뽑았어요. 그리고 잡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밤인데. 그러고 2, 30분을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2, 3m 거리에서. 약간 경사가 졌는데 그 밑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 대대장이 아무리 설득해도 수류탄을 안 주는 거예요. 대대장이 얼마나 그 속이 복잡하겠습니까? 연대장은 곧 도착한다 그러지. 저도 막 이제 연락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판에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수많은 고비를 다 견디게 하셨는데 여기서 군대 생활 끝날 수도 있겠다. 부하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집차 타고 올라가는데 막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딱 이 철조망을 들추는데 불과 20m 밑에서 수류탄이 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대대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굴러 내려갔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대대장이 2,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대대장이 그래 뭐 내가 끝내자. 대대장 중령 계급장을 갖고 있는 대대장이 그렇게 대단한 위치입니다. 비겁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비겁해질 수 있는 자리이고요, 담대하고 책임을 지기로 말하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대장이 다행히 후자였어요. 연대장이 곧 도착할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대대장이 그냥 갑자기 그 병사를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잠깐 기습을 받았으니까 깜깜한 밤에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수류탄을 놓쳤는데 그것이 이렇게 경사를 타고 내려가면서 터진 겁니다. 그걸 안고 터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은 물론이고 대대장, 그 소대장, 중대장 같이 싹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자기 총으로 병장을 죽일 수 있었고, 병장 총으로 자기가 자살할 수 있었고, 이 수류탄 가지고 다 죽을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속적으로 발생한 그 사건이 깨끗하게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로도 사람이 죽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저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려고.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우리 군종 참모 목사님이, 보통 연대는 중인데 저희는 대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연대장님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그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하도 많이 인접부대에서 죽고 다치고 뭐 사고 나고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는데 좀 기도 힘을 보태달라고 본인이 아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런데 우리 연대장 김학주 대령, 제가 안수 집사였는데 그 당시 김학주 대령과 우리 연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딱 요 시간입니다. 이제 주일날 그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성도들한테 선포를 해요. 자, 그 큰 기회도 아닌데, 자, 우리가 전방에서 군목 목사님부터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김학주 대령을 위해서, 우리 66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선포했어요. 기도 주간, 기도 주간으로.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연대를 위해서. 그분들이 저를 알아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버스도 없고 이제 버스를 대절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참 감격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제 아내하고 목사님하고 3시 새벽교대, 전방에 뭐 사람들 별로 없고 하니까 그거 갖고 안 되셨던 모양이죠.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딱 그 주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죠. 이 죽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겸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막 어떤 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 안 매달리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렇게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 두 번째 원리는 제가 발견한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얘기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군에서는 이 진급할 때 계급장을 받고 다는 이 문제를 놓고 새벽기도 시간이 꽉꽉 차는데 진급 발표 나면 싹 없어져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맞잖아요. 우리 군교회가 진급철 되면 새벽기도 꽉 차는데 진급 끝나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없어질까요? 진급이 된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옛날에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뭐 구하던 거 싹 잊어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진급 안 된 사람은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후배를 봤습니다. 육사 후배인데 제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뭐 내가 중령에서 대령 진급하는 거 그것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한참 10년쯤 지난 다음에 다 동기생도 전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라는 건 다 허울이고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는 내 영광으로 해서 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저는 군에서 막 승승장구해서 막 잘 나가는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진급 1등으로 가고 뭐 하다가 나중에 진짜 엉망진창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진급은 그게 진급이 영광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재앙. 차라리 진급이 안 됐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걸. 쭉쭉 잘 나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 재앙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장군 진급 되던 해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최석한 목사님 대위 있어, 대위. 저는 대령. 제가 그 일군 사령부 신회 병사들 있죠, 신회 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본교회 설교하셔야 되니까 영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갖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1년을 그렇게 쭉 같이 생활했는데 뭐 10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날 하필 그 예배 드리는 날 장군 진급 발표가 났어요. 제가 진급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매일 밤새고 근무하는 야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역시 할 일이 많았어요. 장군 진급했는데도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거실에 꽃바구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장군 달았으니까 그것도 동기생 중에서 1번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그 꽃바구니를 보는 순간에 저거 치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장군 진급을 1차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구했을 뿐이지 되고 안 되고는 그 내 영역이 아니었어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 꽃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꽃바구니 하나도 예쁜데 막 꽉 찼는데 군인 아파트 뭐 조그만 거실에 향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사하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건데 제가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교회 본당에 큰 거는 다 갖다 놓고 작은 거는 목사님 방, 교육관 이럴 때 다 갖다 놓고 단 한 개도 집에 놓지 않고 다 치워버렸어요. 저는 장군 진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뭔가 군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뭔가 저에게 사인으로 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면 족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보고 혼자 웃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 진급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했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군사령부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군사령관님이 저를 완전히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예수쟁이라고 찍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분은 이 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특히나 술 안 먹는 예수쟁이는 너무 싫어요. 그건 군인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뭘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실 때 반드시 테스트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야? 지금은 하나님 테스트하셔요? 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 넘기지만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꼭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제 막 장군들이 뭐 몇십 명씩 오고 합참의장도 내려오고 아주 큰 그 회의, 전술토의라고 군에서는 하는데 그걸 하게 되는데 그 합참의장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와가지고 막 그 수많은 장군들 앞에서 온갖 창피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대장한테 창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중요한 토요일을 앞두고 그걸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내내 다른 일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날 출근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야 오늘 우리 2시에 이런 거 있는데 당신 기도 좀 해줘.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전 부대 일을 집에서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어떤 게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제 아내가 그 시간에 분명하게 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갔는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합참회장 눈을 가려달라고, 좋은 것만 보게 해달라고, 칭찬 많이 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새벽에 가서 엎드려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절박했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한 번도 그런 칭찬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다 하고 갔어. 그게 뭐예요? 참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대장이 대장을 칭찬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참모들이 다 장군들입니다. 자기 참모들하고 공관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 장군들인데 갑자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 비서실장이 제 후배 대령인데 곧 장군 유급이 들어가니까 저를 한번 다 띄워주려고 시키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군사령관님 김학주 대령님 고생했는데 부르시죠. 그래 오라 그래. 그 장군들 다 밥 먹는데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정말 얼마나 웃으면서 뛰어갔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군사령관 공관인데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떤 자리는 다 알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막 술 한 잔씩 하고 기분 좋게 하시는데 저한테 술잔을 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완전히 삽시간에 그 쉽게 말하면 회식 자리, 파티 자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이분이 막 술자리 꽉 내려놓더니 저를 째려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야 인마 교회 다닌다고 다 술 안 먹어? 막 야단 주시더라고. 그거로 저는 이제 나왔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전도 회원들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술 먹는 거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술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진급을 앞두고 더군다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위에 그런 권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아주 제가 기도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저에게 생겼던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며칠 후에 추석 연휴가 생겼어요. 추석 연휴 때는 부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우리 부대 교회에 가서 3일간 딱 3일 연휴인데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진급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진급해서 어떤 장군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3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수많은 고비를 견디고 거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장군이 되면 그냥 덤이지 덤. 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막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출근하고 며칠도 안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공문 한 장이 다 내려왔는데, 공문. 무슨 공문이냐면 그의 장군 진급 방침을 수정하는 공문인데, 거기에 다른 거 다 뭐 그대로 하는데 그 지휘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 추천 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장군급, 우리로 말하면 사성 장군, 그분이 우리 부대에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쭉 번호를 매겨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번부터 쫙 1년 번호가 붙어가는 겁니다. 그걸 진급 추천 서열이라고 하는데, 다 우수한 사람들이 진급 이렇게 막 경쟁을 하니까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참모총장이 공문을 내려보는데, 올해 장군 진급 심사에는 이 지휘관 추천 서열을 반영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대령까지 진급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급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경력을 잘 다 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매년 1년에 2번씩 상급자로부터 평가받는 평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 아주 그 여러 가지가 평가를 되죠, 요소가. 그것이 쭉 쌓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 진급 평정. 또 하나는 교육할 때 교육 성적, 저를 말하면 육군대학에서 뭐 몇 등을 했다, 무슨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것이 다 상위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지휘 추천 서열이에요. 그리고 지휘관이 이걸 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장군 진급이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제일 중요한 건 빼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해 소령, 중령, 대령 쫙 진급이 다 순서대로 들어왔고, 마지막 장군 진급을 딱 남겨놓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도 그 지휘 추천 서열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그 공문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장군들이 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어도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추천 서열은, 지휘 추천은 우리 고유의 권한인데 왜 그걸 박탈하냐? 조금 막 그런 거죠. 참모총장이 끔찍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급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진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이 계속 유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히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육군 진급사에 딱 한 해, 저가 진급되는 그 해, 그것도 장군 진급할 때만 그 규정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원위치 됐어요. 왜? 하도 반발하니까. 하나님 저 하나를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하나를 위해서 참모총장을 움직여서 방침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그 방침이 살아있으면 그의 진급이 안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진급 심사를 다녀온 어떤 분이 이제 누구 진급 심사위원으로 이제 그 장군들을 선발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 군사령관한테 전화를 드려요. 군사령관, 제가 이렇게 해서 진급 심사위원으로 가는데 군사령관님 꼭 진급시켜야 될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얘기 안 해. 다른 사람 이름만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는 눈밖에 난 거죠. 제가 그거를 하나님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더라니까요. 진급심사 갔다 온 분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야, 너 들어가 보니까, 근데 군사령관이면 너를 얘기 안 했는데 가보니까 너는 진급이 이미 다 돼 있더라. 모든 게 다 너무 좋아서 만장일치로 진급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춧가루 뿌리면은 굉장히 애먹을 뻔했다고. 제가 그 과정과 결론까지 다 듣게 되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테스트하신 거죠. 테스트. 정말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하느냐?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네.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니 뭐 말지 뭐 하나님 안 들으시네. 안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 방법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령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훈육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소령 때 그 직책을 하면서 사관 생도들에게, 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육사를 갔으니까 당연히 소령 때도 그런 보직이 뭐 나온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선발돼서 갔어요. 2년 동안 잘 전했는데 떠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완스타, 생도대장이 완스타인데 그 사람이 육사 생도 규정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시더니만 그때는 의무 종교 행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뭐 주말에는 외출방 많이 나가니까 수요일 되면은 기천불 셋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불교까지. 그런데 생도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로 오니까 한 600여 명 정도 항상 수요일 날 막 꽉 차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셔갖고 생도 규정을 고치면서 왜 생도들한테 종교를 강요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의무 종교행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율 종교행사라고 하는 단어를 딱 바꿨어요. 가도 되고 안 돼도 돼. 자유를 부여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자유를 부여했으니까. 근데 자율적인 신앙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군에서. 그 규정을 딱 바꾸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600여 명 모이던 생도들이 30-40명으로 팍 줄었어요. 300-400명이 아니고 뭐 100여 명이 아닙니다. 30-40명으로 딱 줄었어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냐? 뭐 도서관에 간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상급생도 분대장생도 이런 사람들 야 우리 회식하자 데려가기도 하고 꼼짝없이 따라가야죠. 후배들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을 기회가 박탈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2년간 마치고 야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육사 생도대장으로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제가 생도대장으로 다시 와서 그 규정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 기도를 저는 시작한 겁니다. 언제 제가 생도대장 올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 기도를 제가 생도대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말씀드리죠. 제가 만 15년 만에 아까 장군 됐다고 말씀드렸고 생도대장으로 갔습니다. 만 15년 만에. 저는 제 기억에 거의 하루 담배 안 끊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생도대장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육사 생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쭉 그렇게 진급하고 커왔는데 제가 생도들에게 그 생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쭉 커서 계속 꾸준히 선교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생도들을 품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매일 기도, 매일.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장군 진급을 시키셨고 그 제가 그때는 하나님 이제 저 다 됐네요. 구분응선 장군 됐으니까 생도대장 보내주실 거죠?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근데 첫 번째 보직을 저는 생도대장을 받았는데 쫙 동해안에 있는 8군단 참모장으로 보내더라고요.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저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군들은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에 통상 4월, 10월에 인사를 하는데 3월 달에 3월 중순에 저희 동기생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놀러 온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 동기생도 장군이야. 저하고 같이 진급한. 장군이 어딜 함부로 돌아다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장군이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군 진급을 하면 다 그런 보직을 가는데 한 사람을 딱 선발해 갖고 국방대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요. 학생 1년 동안. 국방대학교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니까 뭐 주말에는 다 돌아다닐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장군 진급하고 나왔는데 뭐 환히 돌아가는 거 다 알죠. 그 친구가 갑자기 주말에 온다는 거예요. 뭐 장군 될 때까지 그 친구도 그냥 바빴으니까 어디 뭐 놀러도 못 다니고 했으니까 주말에 동해안에 오고 싶었겠죠.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그 부부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야, 한 달 후에는 장군 인사가 있고 참모총장도 바뀔 거야. 싹 다 바뀔 거야. 그래? 청와대에 있다 나왔으니까 다 돌아가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말이야, 저를 가리키면서 너가 육군본부에 비서실장으로 가면 딱 좋겠어. 참모총장을 모시는 비서실장. 뜬금없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촉망받는 자리라 하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비서실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육군 비서실장은 투스타로 사단장 나가고 투스타로 진급할 때 뭐 거의 예외 없이 1번으로 투스타 달고 나가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아지죠. 매일 참모총장하고 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하니까 국회 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 네임밸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완스타인데. 그 저한테 지명을 하면서 네가 6번 비서실장으로 하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단 1초도 안 걸리고 아니야, 난 그런 거 시켜줘도 안 해. 난 15년간 기도해 온 게 있어. 그랬더니 걔는 안 놀라는데 그 친구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15년이나 해요? 그 친구가 그 부인이 신학대학을 나와갖고 처녀 때는 전도사를 좀 했더라고요. 남편 신앙보다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 와이프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쭉 그런 사연을 얘기하고 나는 육사 생도장으로 가서 생도교정을 받고 생도들 신앙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그걸 놓고 내가 15년을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부부가 그래 그럼 우리도 기도해 줄게. 제 기도 중보 기도자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6번 비서실장은 네가 가면 좋겠어 그랬어요. 자, 우리 말의 권세를 보십시오. 말의 권세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사성장군 인사가 있고 참모총장이 바뀌었는데 참모총장이 내일 부임하는데 참모총장이 부임해서 인사를 쭉 해보니 그만인데 하나님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그 전날 갑자기 그 부관으로부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중령인데 새로 지명된 참모총장님께서 비서실장 하시랍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 달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교한테 야, 나 그런 거 안 해. 안 한다고 말씀드려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참모총장이 자기 동기생 중에서 한 명 나오는 참모총장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까? 육군 전체 인사를 하는데 본인이 참모총장이 돼갖고 이제 내일 부임하는데 제일 먼저 비서실장을 뽑은 거예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겠죠? 근데 안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김학수 장군이 안 한답니다.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야, 그 자식이 어떤 놈인데 비서실장 자리를 마다하는 거야? 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쭉 던진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마 육사 행도대장 뜻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야, 그럼 내가 양보해야지. 육사 생도대장도 중요한 자리지. 이렇게 얘기하셔. 나중에 보니 그분이 육사 생도대장을 했더라고.
행도대장을 했어요. 완스타 때. 그러면 저를 육사 행도대장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누가 비서실장으로 갔겠습니까? 그 친구가 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그 친구가.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가면 좋겠어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갔어요. 저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저는 캔슬 시키고 나중에 선발한 게 그 친구를 선발했더라고요. 참모총장 부임해서 선발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면은 있을 수 있다 싶은데, 저는 뭐 생도대장 인사가 안 났으니까 하나님 10월에 보내주실 거죠? 제 전임자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재밌는 분인가 하면요, 6월 중순에, 6월, 제가 장군 인사는 4월하고 10월에 한다고 그랬죠. 6월 중순에 갑자기 공문이 하나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공문 내려오는 게 많죠, 저를 위해서. 명, 순장 지막주, 보, 육사 생도대장 딱 하나 한 줄 써가지고 참모총장 해가지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물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테스트에 한번 통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10월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바로 도달도 안 되었고. 자, 장군이 한 명이 단독 명령이 나는 경우는 진짜 한 4, 5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없어요. 통상 4월, 10월에 전역할 사람 전역하고 새로 올 사람 새로 와서 막 맞물려서 돌리기 때문에 정기 인사로 하지 이렇게 단독 인사는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국방개혁 한다고 막 새로운 그 조직을 만들 때인데, 하필이면 제6사 생도대장 제 전임자가 그 자리를 뽑혀갔더라고요. 새로 막 국방개혁 한다고 할 때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야전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저는. 근데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들어주신 기도. 그걸 갔어요. 갔는데 제가 한 2달쯤 후에 육군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친구가 비서실장을 하죠. 그 방에 차를 한잔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야, 너 육사 행도대장 어떻게 한지 알아? 그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고 너희도 기도했잖아. 그래, 그거 맞아. 맞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더니 그 2달 전에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인사참모부장이라는 투스타가 있어요. 인사참모부장은 육군에 사고가 많으니까 이 사고도 처리하고 장군 인사도 담당하고 하는 그런 부서장입니다. 투스타가 갑자기 비서실장에 딱 온 거예요. 7시 반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깜짝 놀랐죠. 무슨 사고 났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참모부장이 그게 아니고 육사 생도대장 후임자 결재 맡으러 가져왔어. 그 비서실장이 누군데요?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없고 제 선배가 지금 생도대장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 이름이 또 쫙 있는 거예요. 항상 3배수로 추천을 하거든요. 참 동그라미 치게.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아니 우리 동기생도 많은데 또 선배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참모부장이 누구 적임자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 친구가 3월 달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지금 6월 달입니다. 적임자 있죠. 김학주 장군이 아주 적임자입니다. 그 인사참모부장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 알았어, 내가 바꿔올게.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딱 10분 만에, 참모총장이 7시 40분에 출근하는데 딱 10분 만에 다시 기안해서 들고 와서 이번엔 단독 후보로, 3배수가 아니고 단독 후보로 사인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육사 행도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2달 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기 위해서 15년간 기도하게 하시더니 뜬금없이 3개월 전에 그 친구가 동해안에 찾아오고, 그거 올 친구가 아닌데 내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시더니 우리 또 테스트 하시더니 그 친구를 비서실장을 보내서 또 인사참모부장이 그 자리에 안 들어왔으면 그냥 가서 사인해보면 저는 못 가는 건데 하필이면 10분 전에 비서실장 방에 들어와서 그걸 또 확인하고, 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쓰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위치에 놓고 그 사람을 참 정확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죠? 신앙생활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분이에요. 가까운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인데 여러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새벽 예배의 자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다 이렇게 다 군복 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부대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밤 12시 넘어까지 야근하고 다시 또 집에 와서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개미 쳇바퀴도는 제가 작전을 군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작전하는 사람들은 통상 그렇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제 삶에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새벽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아까도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정말 저하고 엄청난 교감을 했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 세석한 목사님 신모하는 교회 와서 내가 단상에 올라왔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작은 간증을 나누게 하시고 한 것이 분명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요 밤새입니다. 밤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침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만 채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마칠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들 곁에 귀한 목사님 계시다고 하는 걸 제가 인사치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옆에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로, 정말 기도로 많이 도와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참으로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항 베델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석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